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간단한 이스라엘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법 중에서 한국에 전해진 인사법이 대다수가 샬롬, 이런 인사법 아시죠? 샬롬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샬롬을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번 얘기해요. 샬롬 샬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따블을 좋아하나 보다, 저도 2배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도 2배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하고 당신에게도 가득하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샬롬 샬롬 해서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들은 샬롬이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 5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뜻으로 5글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룩 하심. 따라해 볼까요? 바룩 하심. 바룩 하심. 참 어렵죠. 이게 발음이 우리나라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아들이 7살입니다. 이 아들한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바룩 하심, 저녁에 잘 때도 바룩 하심 하니까 이 아이가 그게 도대체 뭔 얘기인데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자기가 학교에서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다. 하나님이 너를 세계적인 지도자로 세우기를 나는 희망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밥을 먹을 때도 세계적인 지도자, 어디 갈 때 일어나도 세계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은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6장 4절은 본문에서 원래 실제적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슈마 이스라엘 하셴 엘로헤이누 하셴 예하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여기서는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3줄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이스라엘에 가서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 희한한 거는 다 똑같은 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여기 슈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첫 번째 단어와 맨 마지막 단어는 크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게 표시된 단어들을 조합해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증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가리키냐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증인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냐면 상당히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나라고,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1900년도에 들어와서 히틀러에 의해서 60만이 학살되어지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자, 성경은 이 랍비들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랍비들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미크라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 미크라라는 뜻은 뭐냐면 3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읽어져야 하는 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잘 안 읽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데 에이, 성경이나 봐야겠다. 성경을 보면 잠이 잘 오나 봐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 성경 읽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새해 1월 1일 날 되면 나 성경 일독해야지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 나가면 레위기에서 힘들어져요. 하나님 왜 여기서는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이제 마태복음부터 봐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읽다 보면 산부인과 기록 같아요. 계속 낳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아기 못 낳는 사람 기분 되게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낳는 얘기만 나오고요. 나오는 얘기 나오다가 이게 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 이래. 그래서 은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보려고 맨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성경은 읽어져야 되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읽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졸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꿀맛같이 속이 꿀같이 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수면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자꾸만 자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잠을 자게 만드는 그런 희한한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은 미크라라고 해서 읽어져야 되고 그 읽어짐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다음에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저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진리, 그 예수님이 진리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좀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면 참 막연해요. 근데 이스라엘 랍비한테 물어봤어요.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랍비가 하는 말이 예메트라고 하는 거죠. 원래 진리라는 게 히브리어로 예메트인데 그 예메트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누구의 왕이십니까?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회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제가 사회를 되게 못했는데 사회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딱 하나 기억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의 3요소. 그건 철저하게 외웠어요. 제가 시험에 나올 줄 알고 외웠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점수가 빵점 맞았는데 그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나라의 3요소 첫 번째는 뭐냐? 영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영토라는 거죠. 영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이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국민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지. 국민이 한 명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국민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의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증인의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증인이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물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사랑하는지 참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워하고 싶어요. 그죠? 그리워하고 싶은데 잘 안 그리워져요. 가끔 돈이 그리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게 좀 그리워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그리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배우는 지식은 되게 많아요. 저도 15년 동안 신학을 15년 동안 했어요.
되게 많이 배웠죠. 그죠? 아는 건 되게 많다고 자랑을 무지 많이 했어요. 저는 올 A뿔 맞았다고 날마다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제 만족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남들보다 뛰어나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했어요. 난리 났어요, 제가. 결혼식 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세요? 저희 가문의 목사님이 토탈해서 13분이에요. 13분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쫙 앉아있고 이쪽에는 중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은 좀 덜 했어요. 왜냐면 딱 예식을 잘 안 보잖아요. 끝나고 다 밥 먹으러 가잖아요. 저는 유명한 주몽에 나오는 영포왕자가 결혼했던 그곳에서 같이 결혼했어요. 같은 날 같이 결혼했는데 영포왕자는 사람들이 연예인이 많았잖아요. 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20명인데 20명 이쪽에는 목사님, 이쪽에는 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끼리는 많이 안 왔어요. 왜냐면 결혼을 다 반대했기 때문에 많이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거는 이제 밥 먹느라고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돌잔치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왜냐면 먹으면서 같이 모여야 되는데 이쪽에는 중들이 있고 이쪽에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끝나고 목사님한테 혼나죠. 중들한테 혼나죠. 양쪽에서 혼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면서 돌잔치죠. 이게 뭐 하는 짓이겠어요. 돌잔치지. 근데 돌잔치 때 와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끝나고 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하고 결혼한 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좀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씩 이제 제 밑에 있는 처제, 처남, 이런 처남이 초등학생인데 처남하고 처제는 이제 제 밑에 예수와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살짝 한 다음에 교회를 데리고 나가는 건 가능한데 처형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처형들은 왜 말을 안 듣냐면 중들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뜻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새해가 되면 목표를 정하잖아요. 성경 일독하겠다. 그리고 저는 정한 게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겠다. 예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잖아요. 뜻을 다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을 다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거두갈 때는 그냥 거둬가지 않더라고요. 저희 그 집안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막내 삼촌이 목회하라고 그랬대요. 그 하나님의 서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넌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목회자를 안 한 거예요. 왜냐면 목회자보다 돈 버는 게 더 낫다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러 갔어요. 가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났는데요. 희한한 건 삼중추돌 사고가 났는데 그 안에 오토바이 탄 사람이 저희 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트럭하고 지프하고 딱 부딪혔는데 그 가운데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60일 동안 입원하고 계셨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전에 암이 온몸에 퍼져서 말기암 환자라 그래갖고 이제 죽는 날을 기다렸던 분이 교통사고 나서 다 났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전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암까지 다 났어요. 피가 너무 많이 이렇게 나가면서 암이 나갔나 봐요. 기분이 나빠서 나갔나 봐요. 그래서 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원했던 대로 다시 감신대를 가서 지금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하나님이 깨달으려고 이렇게 2번씩이나 암에 걸렸어도 절대로 신앙 안 하겠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나니까 좀 아프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암덩어리 오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 신앙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프기 전에. 저는 원래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증인의 삶은 가르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칩니까? 후대를 가르쳐야 돼요.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그 문장이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요셉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이 잃어버렸던 시대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없다면 점점점 이 세상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후대에게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시간 날 때마다가 아니라 아무 때든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그죠?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바로 보니까 9절 말씀, 8절 9절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그죠? 손목에 매는 건 자기한테 매어 있으니까 날마다 자기가 볼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싶어서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수첩에다가 말씀을 적었어요. 그리고 늘 손에다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외웠는가 하면 잘 보이려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딱 신학 가자마자 바로 개척을 했는데 이 말씀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유능하게 말씀을 막 이렇게 막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암기한 게 없어갖고 성경을 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암송한 다음에 막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와 유식하다 뭐 이럴 줄 알고 유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식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막상 가면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이 외웠어도 앞에 가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딱 6개월 됐는데 사람이 한 40명, 한 100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저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혼자 개척하거나 혼자 목회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두 사람하고 같이 꼬셔서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손만 얹으면 막 낫는 거예요. 이게 보는데 막 나으니까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안진뱅이가 진짜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장님이 눈을 뜨고 가더라고요. 귀머거리가 와서 귀를 딱 하면 귀 낫고 가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막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돼요. 그게 이상하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다른 또 한 분은 너무 사랑이 많아갖고 음식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먹여주는 걸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와요. 먹으러. 저도 많이 오지만 많이 와요. 그래서 먹으려고 많이 오잖아요. 손목에 붙인다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계속 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간에 붙이는 건 뭡니까? 자기는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계속 보게끔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죠? 미간에 붙여서 다른 사람들이 잠깐 보게끔, 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알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겠습니까? 그죠? 징표를 남기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로 귀걸이하고 목걸이 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닌다라고는 알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좀 기독교인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얼굴도 좀 많이 피셔야 돼요. 그죠? 얼굴이 힘들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바르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볼 수 있도록, 지나가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이 시간에 기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